한 통계 보고에 의하면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불안하게 여기고 또 두려워하는 것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첫째는 먹는 것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무엇을 먹어야 될 것인가? 무엇을 먹어야 내 몸에 건강에 유익할 것인가? 이거 먹으면 내 몸에 안 좋지 않은가? 이런 저런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어렸을 때는요, 이 음식이 내 몸에 유익할 것인가 아니면 해가 될 것인가 그런 것을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루 세 끼 제대로 찾아만 먹을 수 있다고 하면 감사하다, 그렇게 여기면서 자랐었는데요. 요즘은 하루 세 끼 먹는 거 걱정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먹을 것이 내 몸에 유익한가 해가 될 것인가를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무엇을 먹을 것이냐, 이 먹거리의 문제가 언제나 우리에게 이런저런 염려와 불안감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이 사회 범죄입니다. 범죄가 날로 아주 흉포화돼 가면서요, 살인, 살인도 우리가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살인 사건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납치, 또 그 외에도 아주 다양한 범죄들이 우리 사회에 판을 치고 기승을 부립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좀 늦게 들어올라 치면은요, 이거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닌가 하는 이런저런 걱정들을 부모들이 많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회에 여러 가지 범죄가 점점 많아지고요, 또 그 범죄의 그 내용이 점점 흉포화돼 가고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 우리 한국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노후 문제라고 그럽니다. 50대 중에서요, 3분의 2가 이 노후 문제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돼 있지 않다,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 학교 보내고 또 결혼시키는데 급급해서 자기가 그동안 피땀 흘려서 모았던 그 모든 작은 재물들을 여기 자녀 교육 또 자녀 결혼 문제에 다 쏟아 붓고 나면 남은 것이 하나도 없어서 자기 노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생각할 그런 여지도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부모가 나이가 들면은요, 그 자녀들이 부모를 공양하는 거 이것을 당연한 일로 여겼지만은요, 요즘은 그러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식들도 자기 살기가 바쁘다 보니까 그 부모까지 돌봐드릴 여력이 여의치를 않은 겁니다. 그런데 50대들은 이런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세 가지뿐만이겠습니까? 지금 코로나 상황이 1년 이상 지속되는 가운데서 실직에 대한 두려움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직장에 다니기는 다니는데 이거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서 언제 내가 다니던 직장에서 그만둘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입니다. 또 질병에 대한 두려움도 있죠. 몸이 아파서 내가 병원에 갈라 치면은요, 이거 혹시 암이 아닌가? 아니면 큰 수술을 해야지 되는 그런 병이 아닌가 하는 그런 공포심이 우리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은 두려움의 제목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이 시가 쓰여졌던 고대 사회에서도 이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 시인의 두려움은 지진과 쓰나미입니다. 여기 2절, 3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지금 이 시인이 살고 있었던 이 시대에 아마 큰 지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진이 있게 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쓰나미죠. 우리는 이런 현상을 얼마 전에 일본에서 보았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그리고 큰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여러분 TV로 다 현장을 보셨을 겁니다. 뭐 그 물이 넘쳐서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시내로 몰려오는데 그 앞에 어떤 것도 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물체가 없었던 것이죠. 또 그렇게 한 도시가 쓰나미에 완전히 큰 피해를 본 것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던 원자력 발전소가 파괴가 되는 바람에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그것이 아주 애물단지가 되어서요. 그것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요. 세계 여론의 비난을 받기도 하고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난감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연 재앙, 재난을 볼 때요. 이 시인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이 시인은요. 그런 어떤 현상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어떻게 이런 상황을 겪고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지금처럼 뭐 과학이 발전을 해서요. 그 원인이 뭐냐? 뭐 이런 것들도 자세히 분석하던 그런 시대도 아닙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런 자연재해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인의 이 고백은요, 정말 저는 대단한 그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제가 방금 일본의 그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사실 직접 겪은 거는 아니잖아요. 그냥 TV로 그 현장 중계를 봤을 뿐이죠. 그런데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그 지금도 그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을까? 저는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시인이요. 이런 엄청나고 두려운 이런 재난을 겪고 나서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보면 그 해답이 나오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것 때문에 시인은 어떤 재난, 어떤 환난이 닥쳐온다고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은 환난 중에서 나의 큰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피난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대피소와 같다 그런 말입니다. 외부의 어떤 공격에서도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우리가 대피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피난처라고 하는 곳은 바로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나를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것, 이제 그것이 바로 피난처고 도피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여러분 다 잘 아시죠? 다니엘서에 보시면은요, 다니엘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데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보니까 왕이 그 모든 백성들에게 칙령을 내립니다. 너희는 이제 이 금신상 앞에 다 나와서 절을 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 세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어디에도 절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왕의 칙령을 거부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들을 체포하도록 명령을 하고 그들을 밧줄로 꽁꽁 묶어서 풀무불 속에 집어 던져 버렸습니다. 풀무불이 뭡니까? 쇠를 녹이는 용광로입니다. 용광로 속에 사람을 집어 던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 풀무불 속에서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풀무불 속에 이 세 사람을 집어 던져 넣었는데요, 그런데 가만히 그 용광로를 들여다보니까 그 용광로 안에 네 사람이 함께 거닐고 있더라는 겁니다. 왕이 너무나 신기해서 그 풀무불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밖으로 나오게 해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밖으로 나왔는데요, 처음에 그들을 풀무불에 던질 때 그 세 사람을 꽁꽁 묶었던 그 밧줄만 다 타버리고 그 안에 있었던 세 사람은요,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온전한 모습으로 밖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피난처가 되셔서 그들을 풀무불 속에서도 보호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신 있게 행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세상의 재난과 어떤 세상의 재앙이 몰려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신다고 하면은요,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사회생활을 하다가 보면은요,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야, 내가 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힘을 좀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을까? 무슨 예를 들어서 세금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은요, 야, 이거 세무서에 내가 아는 사람이 없나? 또 어떤 교통사고에 관한 어떤 사고가 생겼다고 하면은요, 야, 경찰서에 내가 아는 사람이 좀 없을까? 우리는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언제나 묻습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혹시 빽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늘 빽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빽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8편 1절 말씀을 보니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의 그 시인데요, 다윗은 이때 이 시를 쓸 당시에 직업이 뭡니까?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양을 치는 목동이 무슨 빽이 있고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자기는 하나님을 힘으로 삼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심부름을 갔다가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 앞에서 이스라엘의 장군들이 군사들이 벌벌 떠는 것을 보고
다윗은 의로운 분노를 갖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저 이방인들 앞에서 이렇게 쩔쩔맬 수가 있느냐? 그는 어린 목동이었었지만 물맷돌 몇 개를 딱 챙겨가지고 감히 그 골리앗 장군 앞에 딱 가서 서서 네가 누구이간데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느냐?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와 싸우러 왔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가지고 준비한 물맷돌 하나를 던집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의 요 이마에 정확하게 맞추게 되죠. 그 물맷돌 한 개를 딱 맞은 골리앗은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을 확신하고 나아갈 때 이런 놀라운 승리를 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이 승리는 하나님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삼은 그런 승리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0장 29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힘이 부족합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물질이 부족한가요? 여러분에게 권력이 부족합니까? 지혜가 부족합니까? 여러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환난이라는 것이 뭡니까? 인생의 위기, 인생의 고통, 때로는 부도를 맞기도 하고요, 때로는 실직을 당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아주 치료가 힘든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이런 모든 인생의 위기 앞에서요, 나를 도우실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도우실 분이 누구냐? 이 부도의 위기에서, 아니 이 부도의 현실 속에서 나를 도우실 분이 누구냐? 내가 지금 이런 기가 막힌 병에 걸렸는데 이 상황 속에서 나를 도우실 분이 누구냐? 시인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굳이 지금 시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런 환난의 수준, 재앙의 수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려움 한두 가지 없으신 분들은 아마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그 어려움이 환난의 수준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재앙의 수준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라, 그 말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시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자기가 있는 그 시온성이 절대로 요동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새벽기도에 출애굽기를 보고 있죠.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에게 아주 중요한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 나 그거 못합니다. 내가 지금 힘이 있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나를 부르시려면 40년 전에 내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부르셨다고 하면 그때는 또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애굽에서 도망을 쳐 나온 지 벌써 40년이 지났고요. 그리고 이제 내 나이가 80입니다. 그리고 나는 40년 동안 이미 벌써 이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요. 가지고 있던 그런 지혜도 다 까먹었고요. 내가 가지고 있던 능력도 이제는 나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한테 어떤 특별한 능력을 줄 테니까 가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시인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니까 이 시온성이 어떤 환난에서도 요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당했을 때 또 새벽에 도우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 121편 1절에 보면은요, 거기에 아주 은혜스러운 시가 나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내 인생의 진정한 도움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시편 46편은요,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의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시입니다. 이게 어떤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시인가 하면은요, 여러분 역대기 19장, 열왕기 하 19장 말씀을 보시면은요,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18만 5천 명의 큰 대군을 거느리고 예루살렘 성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리고 성을 완전히 포위를 했습니다. 성을 지키던 히스기야 왕은 도저히 저 사네립 군대를 내가 막을 자신이 없다, 감당할 능력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에게 신하를 보내서 사정을 합니다. 아무리 사정을 해도 그 사정이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와 평화협정을 맺고 앞으로는 우리가 당신들을 잘 섬길 테니까 제발 이제 좀 물러가 달라, 이렇게 간청을 해도 그들은 군대를 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은과 금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당신에게 드릴 테니까 좀 이제 전쟁을 이것으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통하지를 않습니다. 평소에 이스라엘과 친하게 지내던 애굽에 사신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요. 그 당시에 이 아수르와 버금갈 수 있는 힘을 가진 나라는 애굽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애굽도 단칼에 거절을 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너희의 전쟁에 도와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름대로 이런저런 정치적인 계산을 다 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입장에서는 이제 모든 도움이 다 끊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모든 도움이 다 끊길 때가 있지 않아요? 어디에도 기댈 수 없는 그런 아주 막다른 골목과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
히스기야 왕이 한 행동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히스기야 왕에게 적장 랍사게한테서 한 통의 편지가 온 것이 있었는데요. 그 편지의 내용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까불지들 말고 빨리 항복해라. 그래야 너희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다. 이런 편지겠습니다. 이 항복을 권면하는 이 랍사게의 편지를 들고요. 히스기야 왕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회개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이 민족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아수르의 말발굽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무릎을 꿇는 것을 정말 하나님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면서 밤새도록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 히스기야 왕이 밤새도록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새벽에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아수르의 그 대군 18만 5천 명을 모두 다 무찔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문을 열고 새벽에 나가 보니까 그 성 주위에 18만 5천 명의 그 아수르 군대가 다 죽어 널브러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다 무찌르신 것이죠. 이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이 시편 46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대적의 공격을 지진과 쓰나미와 해일의 상황으로 상징을 해서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2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어떤 재난이 오더라도 우리는 이제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한 그 히스기야 왕이 이제 무엇을 두려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요, 기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와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찾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이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문을 열어주고 찾게 하고 도와줄 것이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가장 능력이 있는 우리의 수단인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지만은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만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다. 여러분, 내가 입으로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랬을 때 정말 이것이 내 믿음이 되고 내 행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요, 그 증거를 어떻게 내가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입으로만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서 어떤 조그만 어려움만 와도 그냥 근심 걱정에 딱 붙잡혀가지고 밤에 잠도 자지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전전긍긍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입으로만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찾았지 실제로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믿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백이 없습니까?
힘이 없습니까? 여러분 가족 가운데 정말 돈이 좀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주가 되시고 온 천하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문제들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의 문제들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혼자서 갈등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그 문제들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구하면 다 들어주겠노라.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우리 히스기야 왕처럼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려고 잔뜩 준비를 다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해결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3절 말씀을 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 5절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저는 은퇴를 얼마 남겨놓고 있지 않지만 목회 십정동교회 30년 동안 이 꿈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십정동교회 전교인이 새벽마다 성전에 다 모여서 여러분 각자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상황을 항상 꿈꾸고 있고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30년 동안 저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십정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한다고 하면은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어떤 역사들을 이루실 것인가 생각만 하더라도 가슴이 뛰고 흥분이 됩니다. 여러분,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신령한 시간이고요, 기적의 시간이고요, 능력의 시간인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도요, 이 새벽 시간은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불교에서 새벽 예불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조금 더 일찍 깨서 예불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를요,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여러분 기도해 보시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위기 앞에서도, 여러분의 어떤 갈등 앞에서도, 어떤 혼란 앞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5편 3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요, 그 홍해가 마른 땅처럼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가운데를 건너갔던 시간이 여러분 언제인 줄 아세요? 새벽 시간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도요,
그 여리고성이 허물어진 시간이 여러분 언제인 줄 아세요? 새벽 시간에 허물어진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도요, 그 18만 5천 명이 다 죽어 널브러진 그 현장을 본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바로 새벽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새벽서부터 일하시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새벽은 동이 트기 직전이고요, 또 가장 어두운 시간이기도 하지만은요, 또 한편으로는 그 새벽 시간은 희망이 동토하는, 희망이 열리는 시간이 새벽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밤새도록 야복강가에서 기도했지만은요, 새벽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을 주시고 그의 이름도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 약속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귀에 사이렌 소리처럼 좀 들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너희가 새벽에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돕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시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누구를 바라보시겠습니까? 힘 있는 친척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아니면 힘 있는 먼 사촌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요, 우리 고통은 점점 더 커질 줄로 저는 압니다. 또 나 자신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나 자신의 무능함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라볼 때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인생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의 음성을 들을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하늘의 평안함과 기적도 주어질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십정동계 모든 성도들이 다 이 새벽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역사도 체험하고요, 여러분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놀라운 간증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바라보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은 자신이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이제부터 배설물처럼 여기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도 시인처럼 바울처럼 당당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결단하게 도와주옵소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이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결단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선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